자, 오늘 말씀은 지혜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참 저희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녀들 이름을 지을 때도 예전에 정말 지혜가 많았죠. 학교에 꼭 한두 명씩은 있었죠. 영어 이름을 지을 때도 소피아, 지혜라는 뜻이죠.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은 성경에 지혜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지혜를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시험 볼 때, 취업을 앞두고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둘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지혜를 구하려고 하는지, 정확히 그 지혜가 필요한 목적과 용도에 대해서는 비교적 모호할 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지혜가 있으면 우리 삶이 두루두루 좋아지겠지 하는 막연함 정도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지혜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과연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이 등장합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셨다, 그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전체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누구입니까? 다윗의 아들 그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닉네임이 지혜의 왕입니다. 잠언을 썼고 전도서를 기술했고 지혜의 왕입니다. 그리고 당시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을 때는 온 천하에서 그를 따를 자가 없었고,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칭송받았던, 역사적으로도 그야말로 전설적인 왕 솔로몬, 그 지혜의 왕 솔로몬,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구하였던 지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지혜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이 지혜에 대한 세 가지 관점으로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지혜는 예배의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예배의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한번 본문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은 하나님의 회막과 놋제단이 있는 기브온으로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은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제라고 하니까 조금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1000번째 제사를 드린다라는 혼돈이 있는데, 사실 이것은 1000번의 예배를 뜻하는 어떤 수행 경쟁이 아니라 1000마리의 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정확하게 1000마리의 짐승 어떤 것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그 크기와 규모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전폭적인 헌신의 예배를 드렸는가에 대한 그 예배의 그 성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라를 운영하는 왕이에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정성을 쏟아부을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부터 무려 11km나 되는 기드온까지 찾아가서 그 시간과 정성과 수고를 들여서 예배의 자리에서 1000번제라는 전폭적인 헌신의 예배를 드렸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1000번제의 예배가 끝나자 그날 밤 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구약에서 나오는 꿈은 100% 계시의 수단 중 하나입니다. 꿈은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이 말씀으로 기록된 성경이 있기 전에는 꿈으로 항상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지도자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던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한번 구해봐라, 그리하면 다 주리라라는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너는 구하라. 지혜의 시작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욕망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를 구하게 되는 배경이 예배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여시는
우리와의 관계의 초청의 자리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긴밀하게 친밀하게 관계를 맺으시려는 초청의 가장 확실한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그래서 예배는 거래가 아니라 관계죠.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할 테니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하면은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라는 거래가 아니라 관계라는 것이요. 응답을 주기 위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관계를 맺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솔로몬이 얻은 지혜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시작됐어요. 지혜의 출발은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의 삶에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무엇을 구하든지 달라고 할 때 온 천하가 전무후무하게 누구도 받지 못한 그 지혜를 받게 된 배경이 예배의 자리의 현장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에요.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여호수아서를 보고 민수기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 요단강 도하하기 전에 하나의 계명을 주십니다. 5가지 제사, 5대 제사, 그리고 7대 절기를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그 예배 형식의 5가지 제사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7대 절기, 1년 동안 이 절기를 하나님 앞에 반드시 지켜야 될 것들을 규정하여서 알려주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가 정복할 땅, 그리고 너희가 이제 다스려야 될 그 만들 땅이 어떠한 땅이 될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예배가 있는 땅으로 만들어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상 숭배하던 그 땅을 예배하는 땅으로 만들어라. 너희가 받는 모든 땅, 12족속들이 다 분배되는 그 땅들, 예배가 있는 땅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당부하고 상기시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뜻이죠. 예배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 사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상당히 쉬운 일은 아니에요. 현실은 어려워요. 매주 같은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한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삶에. 우리가 때로는 연약해지고 우리가 고난이 닥치고 그리고 우리가 힘들 때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될 출발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예배의 회복이라는 것이에요. 예배로부터 우리는 회복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반복적으로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배는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 예배는 고난을 기적으로 만들기 때문이에요. 멸망의 위기를 영광의 자리로 만드는 힘이 있어요. 어디가요? 예배의 자리가요. 예배의 자리에서 주먹 불끈 쥐고 하나님만 믿겠다라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의 진리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그 예배의 자리에서 모든 회복이 출발되는 것이요. 더군다나 오늘 성경을 보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시작되는 자리가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1시간 남짓 드리는 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밟는 모든 땅이 예배가 있는 땅으로 변화시키듯이 우리가 교회 문 밖을 나가서 밟는 가정, 학교, 직장, 만나는 카페, 내가 매번 뛰고 걷는 산책로 다 예배의 자리로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잠들기 전에 잠깐 기도하는 것이, 시간이 나면 성경을 펼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온 집안에 찬양이 울려 펴져야 된다는 것이죠. 운전을 할 때, 버스를 타고 여러분들이 이동할 때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예배가 주어지는 땅으로, 예배가 존재하는 땅으로 만드는 것이요. 내가 밟는 땅. 거기서 모든 것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지혜가 예배의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았던 모든 인물들,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이 넘쳐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모든 걸 헌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든 공통점이에요. 예배의 자리에서 시작하는 거죠. 그 예배의 자리에서 무릎 꿇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는 그 예배의 자리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솔로몬이 받았던 이 지혜도 그 예배의 자리에서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지혜는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혜는요, 듣는 마음입니다. 지혜란 듣는 마음입니다. 우리 6절부터 9절인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시작. 아멘. 점심을 안 드셔서 힘이 없으신가요? 더워서요? 자, 솔로몬은 먼저 하나님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먼저 회고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부족함을 먼저 고백합니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종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이 표현은 왕으로서 국가 운영에 경험이 미숙함이 없는 겸손함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내가 충분히 압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없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지혜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간구한 이 요청의 핵심이 오늘 보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듣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듣는 마음을 제게 주어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듣다라는 이 쉐마라는 뜻은 듣고 이해하고 순종하다라는 것까지 아우르는 동사예요. 단순히 듣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행위까지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들어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겠다라는 것이요, 선악을 분별해서. 여기서 재판은 공의를 하나님 실행하겠습니다. 제 왕의 사견으로 결정하지 않고, 그냥 시대 정신에 따라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공의를 실행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지혜는 하나님과 백성의 말을 경청하여서 공의롭게 판단하고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결정을 내리는 능력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요, 단순히 좀 총명하다, 좀 똑똑하다, 눈치가 좀 생긴다, 어떤 요령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의 지혜가 아니라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듣는 마음. 여러분들, 경청이라는 한자 단어 아십니까? 경청? 경자를 보면은요, 기울어졌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기울어진 마음이죠. 청이라는 단어를 보면요, 귀라는 단어하고 글자랑 그리고 마음이라는 그 한자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 청 안에. 귀로 듣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다라는 의미가 그 단어에도 내포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마음이 기울어진 상태로 귀와 마음으로 듣는 행위가 경청이라는 것이죠.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예배하면은요, 힘들고 뭔가 바쁘고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뭔가 시작을 하면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지기 시작해요. 어디로요? 하나님을 귀로만 아닌 마음으로 듣게 되는 곳으로 기울게 된다는 것이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마음이 기울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마음, 그 듣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솔로몬이 구한 지혜의 본질은요, 듣는 마음이었어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뿐만 아니라 왕으로서 백성들의 송사를 판결하기 위해 그 백성들의 소리를 듣는 그 마음, 지혜의 본질은 그 듣는 마음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여러분들 전도할 때 어떤가요? 말을 잘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죠. 뭘 물어봤는데 이거 답변 잘못하면 교회 망신 제대로 시킬 것 같아서 부담감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잘 설명하려고 하니까 말을 많이 하게 돼요. 자꾸 뭔가 전하려다 보면 우리는 마음이 급해지고, 그리고 전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뭔가 강요하게 되고, 그러다 상대방의 마음 문이 닫히게 되는 것이죠. 전도의 핵심은요, 듣는 마음이에요. 도대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경청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전할 마음으로 들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때로는 너무 상대방의 이야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잘 듣지 않을 때가 많아요. 우리는 진지하게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지혜 자체가 듣는 마음으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지혜 자체는 듣는 마음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의 본질은 듣는 마음이었다는 거죠. 단순히 지혜를 주세요라는 게 아니라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이요. 이게 지혜인지 어떻게 알게 되었냐? 사실은 그 뒤에 가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였구나를 사실 뒤에 가서 유추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10절과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그냥 지혜가 아니죠. 앞에도 이런 사람이 없었고 이후로도 역사 속에 이런 사람이 나올 수 없는 그 지혜를 내가 주겠다라는 것이요. 그런데 도대체 솔로몬이 구한 기도가 뭐가 됐길래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고 할까요?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기쁘신 것이에요. 지금 솔로몬은요, 오늘 보면 장수, 그리고 부, 물질이죠. 그리고 원수의 생명을 멸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 그거를 구하지 않았다는 것이요. 사실 이 세 가지는요, 당시 고대근동 왕들이 흔히 자기 신들에게 요청하는 일반적인 대표적인 기도 요청문 중에 하나예요. 가장 중요하죠. 이게 오래 살아야 되고, 그러기에는 말과 군사들, 이 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적들을 물리쳐 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왕들이 자기 신에게 구해야 되고 요청해야 되는 대표적인 사항이었는데, 솔로몬은 뭐라 그래요? 이런 것들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솔로몬은 그런 것들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 본문을 보면은요, 11절에 자기를 위하여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장수와 부와 자기 원수, 그것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기를 위한 어떤 것들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이요. 솔로몬은 자기를 위하여, 오늘 성경 내용이에요. 11절, 자기를 위하여 어떤 것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기도는 아예 싸그리 안 하는 걸 기뻐하실까? 하나님께 구한 그것이, 야, 수많은 것들 중에 네가 지혜를 구했으니 네가 맞췄구나. 다른 거 달라고 그러면 내가 주지 않았을 텐데 정답, 빙고.
지혜를 주겠다, 이게 아닌 것이에요. 지혜 자체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을 위하여 구하였기 때문인 것이요. 핵심은 지혜를 구했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요. 사실 오늘 본문은 제목은 지혜인데 어떻게 지혜를 얻게 되었냐? 지혜를 구하였던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이게 핵심이에요. 그는 무엇을 구하였느냐가 아니라 그는 무엇을 구하였길래, 그것을 어떻게 구하였길래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구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소원을 말하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본문 준비하면서 저도 솔직히 말하면 뭐 지혜 이런 건 생각도 안 나겠더라고요. 제가 솔직히 다음 달 월세가 좀 막히지 않게 돈이 잘, 제가 다음 달에 병원 가서 검진을 받을 텐데 하나님 건강, 모두가 흔히 바라는 것들을, 나를 위한 것들을 우리는 먼저 구하기가 쉽습니다. 시험에 합격하고 연봉 높은 회사로 이직하고 사업이 번창하고 집값도 팍팍 오르고 주식도 오르고. 솔로몬은 자기를 위해 그런 것들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 앞에 저는 너무 부끄럽고 도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위한 그 어떤 것도 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에게 이 백성들을 다스리라고 왕으로 나를 세워주셨는데 저는 종은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저는 부족하여서 이 많은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제대로 이룰 수 있도록 제게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재판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여기에 조금도 나를 위한,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 구한 게 전혀 없다라는 것이요. 충격이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이런 음성 하나님이 나타나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면 어때요? 인생의 절호의 기회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때 저는 생각해봤어요.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럼 주님 소원 3가지만 더 들어주세요, 이 얘기를 할까요? 뭐 할 게 많지 않나요? 조금도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구한 게 없다는 것이죠. 그가 통일 왕국의 왕이기 때문에요? 다 가진 것 같아서 그렇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왕의 자리에서 얼마나 프레셔가 심하고 해야 될 일들은 산더미같이 쌓여 있고, 얼마나 많은 적들이 그를 노리고 있고,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공격하려고 준비하려고 있고.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한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나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잘 섬기고 서로 사랑하며 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원리가 필요해요. 왕이 판결을 할 때 하나님의 지혜로 선, 악을 분별해서 판결을 내려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를 위한 무엇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무엇을 위해 여러분들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내 기도 제목 말고 이 시대의 영적인 아픔 때문에 하룻밤이라도 여러분들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나와 관계된 일이 아닌데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에 우리는 얼마나 하고 살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에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나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먹고 마시고,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나를 위해서 우리는 공부하고, 나를 위해서 일하고, 나를 위해서 쉬고, 나를 위해서 취미생활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하기 싫은 일을 해본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쉽지 않죠,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 안 먹고 안 마신 적이
우리는 과연 몇 번이나 있나요? 얼마나 있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일 포기하고 내가 선호하는 것 포기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여기에 대답을 해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 중요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우리는 소중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은 분명해요. 그런데 그 말의 의미가 하나님을 위한 것보다 그런 소중한 나 자신을 위한 것이 먼저 선행되고 내가 먼저 삶의 어떤 우위를 더 차지할 때 더 이상 그런 상태를 우리는 결코 신앙생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 차이가 크던 작던지 간에 우선순위가 뒤바뀐 경우에는 결코 그럴 수 없어요. 무엇을 위하여 우리는 어떤 것들을 구하고 있느냐?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기준이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 적용하면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해요. 자기 자신을 위한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교회 안팎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나를 위한 말, 나를 위한 조건과 환경, 나를 위한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을 때 그냥 괴로워서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하나님 힘듭니다. 견뎌낼 줄을 못해요. 우리가 넘어지는 유혹의 중심에는 전부 다 나를 위한 것들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요. 전부 다. 모든 싸움과 분쟁의 원인이 바로 자신을 위한 사람들이 1명, 2명, 10명, 100명 늘어날 때 분쟁과 싸움이 심해지는 것이요. 갈등이 거기서 생기는 것이요.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 때. 그래서 보통 대개 사람들이 이 나를 위한 사람들의 기도문은 이런 기도예요. 뭐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도와주세요. 능력이 되주세요라고 기도해요. 어쩜 이 기도문은 너무 자연스럽고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의 사람, 하나님을 위한 삶의 기도는 달라요. 대표적으로 우리 시편 27편에 보면 다윗,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을 먼저 선언을 해요. 하나님 집중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시편 27편의 고백에 나오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요. 기도의 순서가 바뀐 것이에요. 하나님 나 이렇습니다. 나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이걸 해주세요.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시고 우리의 구원 되시고 그래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삶의 기도의 형식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들 기도의 순서만 바뀌어도요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나를 위한 신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신앙으로 사는 것이요. 자기를 위한 사람들은 그냥 자기 신념으로 살아요. 자기 신념과 다르면 계속 갈등을 일으키고요, 그 자리를 회피하고요, 있는 공동체에서 탈주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위한 사람들은 달라요. 하나님을 위한 신앙으로 살잖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참을 때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눈 감고, 하나님을 위하여 모른 척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싫은 소리도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험한 자리에 내려가기도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그 모진 욕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우리는 다 가루처럼 부서져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지는가? 그런가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가 그냥 바닥까지 내려가서 무참히 짓밟혀 사라지는 인생을 원할까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인생들을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기도한 대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십니다. 역사상 유례 없는 지혜와 분별력을 주십니다.
그런데 13절과 14절에 기가 막힌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내가 또, 그거 주셨으면 되는데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14절입니다.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과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그가 구하지 않은 것, 달라고 구한 적조차 없는 부귀와 영광을 덤으로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마음에 합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걸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다 주겠다라는 것이요. 심지어 한 가지 조건부 약속도 더 붙여요. 하나님의 길로 네가 잘 행하면 장수도 더하겠다. 너 오래 살게 해주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의 성격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그 순종 안에서 보존된다라는 뜻이에요. 지혜는 하나님을 위한 결단과 선택을 했더니 하나님만 너무 좋았다라가 아니라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우리에게 다 주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시작. 아멘. 이든이 목소리보다 작으면 안 되잖아요, 저희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안에 백성들 간의 분쟁이 있었고 왕의 권위 있는 판결이 요청돼요. 이 다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무력으로? 왕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권력? 아니면은 다른 이방 나라의 어떤 지혜나 뭐 이런 지식을,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판단해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방식의 원리대로 판결해야 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부터 오는 그 지혜가 필요했던 것이에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을 위한 그것을 주시옵소서. 왕이라는 직업 특성에 필요한 어떤 탁월한 능력을 위해 기도한 게 아니에요. 이건 100% 완전한 신앙적 요청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런 직업에 들어가니 이걸 잘하는 지혜를 해주세요. 제가 뭐 만드는 지혜 주시고 말하는 지혜 주시고 아니면 사람들과 미팅 잘하는 지혜,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지혜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많게는 수백 번의 크고 작은 선택과 판단을 합니다. 세상과 어떤 그 보편적 기준과 그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판단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내가 판단해야 되는가? 이것은 단순히 어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융통성이다, 아니면 어떤 노하우를 겸비하는 것이다, 예수 잘 믿어서 어떤 좀 선택과 판단의 센스를 갖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들을 일단은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한 일에 삶의 모든 무게중심을 두겠습니다라는 전폭적인 예배의 자리에서 출발했던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이걸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기도와 선택은 자연적으로 자기 중심으로 기울어지기가 쉬워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우리의 안전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어떤 성공과 어떤 세상으로부터 부여받는 인정, 이 모든 것이 다 나쁘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무시하지 않으신 것이에요. 다만 우선순위예요. 무게중심이죠. 삶의 원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질서를 먼저 바꾸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전환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것이에요. 그 사명 감당할
왕으로서 그 사명 감당할, 우리가 각자 세상에 보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이에요. 더불어 구하지도 않은 우리 삶에 필요한 온갖 것들을 다 덤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왜 모르시겠어요? 돈이 필요한지 왜 몰라요? 하나님이 바보세요? 건강이 필요하고 만남의 축복이 필요하고 가는 곳곳마다 해결돼야 될 수많은, 하나님이 도우시면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모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건 언제요? 나를 위한 것들을 구하지 않아더라도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내가 덤으로 주겠다라는 약속의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될지, 내가 무엇을 집중적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살아야 될지 아주 중요한 지점에 서 있는 것이에요. 미국의 설교자 필립 브룩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면에 보면, 당신의 능력에 맞는 일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라. 무슨 말인가요, 이게? 우리는 우리 능력에 맞는 일을 계속 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근데 목사님이 이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일에 맞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이런 것이래요. 자기 능력 보고 어떤 일을 시작할 필요 없다라는 것이요. 우리에게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바라보라는 것이요. 하나님 나를 누구로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어떤 사람으로 부르셨는지,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지 사명을 먼저 바라봐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그 사명, 그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능력을 구하는 것이요. 솔로몬은 지혜였어요. 우리는 다른 걸 구해도 돼요. 지혜가 아닌 다른 것들을 구하여도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 필요한 것들이라면 구하시라는 것이요. 하나님을 위한 것들 구하라는 것이요. 필요한 지혜도 주시고 구하지 않은 것들도 다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이게 지혜를 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믿음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지혜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혜를 구하십시오. 지혜는 예배의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면 모든 출발은 예배의 자리에서 시작된다. 예배 중심의 삶.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과 삶의 자리에서 듣는 마음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세상의 소리도, 세상의 아픔도, 세상에 하나님을 찾아 요청하는 그 안타까운 신음소리도 들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혜는 나 자신을 위한 삶에서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전환되는 것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 없이, 이 전제 없이 신앙생활 어떻게 해나가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 말씀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이것 없이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10년, 20년 예수 잘 믿고 버텨나가겠습니까?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능력은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 주지도 않으시고, 내가 구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을 보내시고, 내가 구하지도 않았던 환경들을 허락하셔서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혹시 삶의 위기, 영적인 갈증, 신앙의 힘든 어떤 어려움들, 아니면 삶의 어떤 무게 때문에 어려운 지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자리에서 시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세상에서 어떻게 내가 무엇을 판결하고 나아가야 될지에 듣는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구하는 것의 핵심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 나를 위한 것을 구하지 아니하셔도 네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후히 주시는, 부와 명예까지 주시는 그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 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